복받은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예,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또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연합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복받은 무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평강이 지배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출발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연합해서 교제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나눔들,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랍고 귀함을 정말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익한 저희들을 구원해서 정말 복된 자리, 평안의 자리,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무익한 저희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날아가는 정말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 평안들을 누리고 받고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된 가운데 출발하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올 한 해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한 해, 주님의 뜻을 생활 가운데 분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한 해대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찾으셨으면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소망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뜻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2015년 교수들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본청원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정본청원 이라는 정말 뜻을 이루는 한 해 됐으면 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뜻은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맞게 한다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정리된 사자성어는 무엇인 줄 잘 아시죠? 혼용무도라고 세상이 온통 어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가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본청원을 소망하고 출발한 한 해가 마무리 지면서 혼용무도. 근데 작년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년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또 전도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고 또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주님과 관계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복받은 정말 우리 교회 또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런
귀한 교제 속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때에 함께 동거하고 또 같이 동락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또 있을까? 동계 수련회 2박 3일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받은 소중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동계 수련회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 아래 출발하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하니로 우리가 온 힘을 쏟고 또 그러면서 동계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 해 한 해가 지나는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올 한 해 아마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 뜻대로 다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 더 열심히 살고 더 힘쓰고 애쓰고 헌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이렇게 또 세우고 회복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의 회복,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또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 주님의 뜻을 얼마나 품고 그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주님의 관계에 금이 가고 틈이 있다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맺어준 소중한 관계인 부부 관계도 정말 서로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또 기억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면서 혹시 틈이 생기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 교회 안에서 교제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이런저런 관계들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회복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소망도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회복될 부분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정상적인 것, 또 뭔가 그 제자리가 아닌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고 제자리로 잡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라면 그 질문 속에 깊은 교훈, 또 깊은 뜻, 또 깊은 주님의 바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많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좋은 질문에서의 나온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정말 어떤 중요한 정말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적한 족속들에게 짓밟혀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대답해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한없이 기뻐하다라고. 이제 됐다라고. 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할 수 있다라고. 그 질문의 답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욥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의인인 나는, 의인이 왜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그런 의문들. 시편 73편의 기자도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정말 의인들이 번성하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아, 졸지에 망하는구나. 그것을 모르고 허탄한 데 내 마음을 두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제 하나님으로 족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자기 생각에 또 자기 질문에 붙잡혀서 그 길을 마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 정말 또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사는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 하나님이 질문 속에는 깊은 가르침, 또 깊은 교훈, 깊은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쁘게만 사는 것이 꼭 좋은 삶,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삶의 이치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 특별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 놀라운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따먹을 것도 아시고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조차도 허락했다라면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비록 먹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한다는 순종의 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죄를 지고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아담이 현재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낯을 대하면서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로부터 아담은 분리되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허물 없는, 격이 없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격이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꺾임 없이 정말 모든 교제를 공유하고 나누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리로, 피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치고 옮겨지게 됩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주신 그 말씀을 어긴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삶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쪽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궁일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의 아담의 이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아담은 사실은 숨을 곳, 쉴 곳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또 충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음을 아마 아담은 금방 알았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낯을 대할 때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스스로 그 낯,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아담.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부터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삶은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도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부터 아담은 분리되었습니다. 또 아담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추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곁에 있을 때, 부모 그늘 아래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낯을 피하고 부모 곁을 떠나는 순간,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독립해서 떠나는 것과 다르죠. 집 나간 자녀들,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모습은 어떠던가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소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장래가 기대되고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곁을 스스로 마다하고 떠난 그 아이들은 방황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이치가 상실되게 되고 부모의 사랑,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그 자리, 스스로 봐도 추합니다.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소망을 잃게 됩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죠. 1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제 서로 타다른 관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좋아하던 좋은 사이. 나 너 없이는 나 못 살아.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일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너 때문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아니죠. 바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겁니다.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였다라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서로 탓하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했을 때 불순종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아픔, 고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계를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정말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원망스럽고 불평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 중에 또 가족 중에 나름대로 별 솜씨는 없다라고, 항상 음식에 자신감은 없지만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 놨는데 짜다, 싱겁다, 맛이 왜 이러냐라고 한다라면, 자녀 중에 투정 부리는 자녀가 있다라면 어떨까요? 그 밥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자신이 없을 겁니다. 재미있어 해도 쉽지 않는데 부담을 가지고 불안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지쳐가게 되고 나중에 무너져가는 어떤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 맛있다, 참 잘 먹는 아이들 보면 힘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음식을 더 많이 기쁘게 하니까 아마 거기에 사랑도 담기고 정성도 담기고 하니까 맛도 더 있어지겠죠.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점점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그리고 무너지고 지치고 부서지는 그 모든 것들이 원망, 불평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원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이니까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불평할 상황이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할 상황이니까 원망합니다. 탓할 상황이니까 탓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불평과 원망, 탓 속에 사탄이 항상 그 자리에 끼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하던가요?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무너지게 합니다. 부서지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흙고 무너지는 쪽으로 원망과 불평이 쓰여지는 수리는 흔히 쉽게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고 난 아담과 하와가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회복이 없는 자리, 충전이 없는 자리, 점점 부서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2015년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아담처럼 주님의 낯을 피한 가운데서 스스로 어떤 열등의식, 또 못난이 의식, 스스로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이치 역할을 마다한 채 혹시 그리스도인이란 자부심으로 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가족들하고 전화할 때는 그렇죠. 아이들 전화하면 꼭 묻는 게 너 지금 어딘데? 라고 묻죠. 이거 아주 익숙합니다. 너 어딘데? 오락실이요라고 하면 무너지죠. 여기 게임장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불안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한참 사춘기 예민한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너 어딘데? 저 도서관에 왔어요. 이런 소리 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쉽진 않습니다. 우리 그렇죠. 서로 여보 지금 어딘데? 저 백화점에 왔어요. 불안해지죠. 아이고 불안해지죠. 지금 어딘데? 나 교제하고 있어요. 얼른 전화 끊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있어야 될 자리. 우리는 서로 꼭 확인합니다. 너 어딘데? 여보 어디 있어요? 당신 지금 어디예요? 꼭 확인하죠. 확인합니다. 참 그것은 굉장히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항상 자녀들이 정말 그 좋은 자리, 또 아내 남편이 항상 있어야 될 자리 있다면 항상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신뢰가 되고, 남편에 대한 신뢰, 그래 감사하다. 저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내에 대한 신뢰, 남편에 대한 신뢰, 자녀에 대한 신뢰.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도상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전방 같은데 옛날 막걸리 마시던 그때 꼭 거기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고, 또 술 취해가지고 막 이제 하면 또 이제 모시고 하고, 옷 벗겨, 저도 이제 아버지 그런 옷 벗겨드리고 양말 벗겨드리는 그런 기억들이 참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의 자리. 우리 구역의 식구들도 구역장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교제의 자리. 구역 식구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물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 전화 있는데 엉뚱한 자리 있다라면 여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길눈과 길을 잘 못 찾는 길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노래에는 음치만 있는 게 아니고 길치가 또 있다고 그래요. 길눈과 길치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그래요. 길눈은 어떤 사람은 길눈인 거니? 길을 가다가 잃었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했지? 지금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생각해 보면서 길을 찾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길치는 길을 잘못 들면
멈춰서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간다고 그래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조그마한 시골 동네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큰 도시는 쉽지가 않잖아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것저것 다시 말해서 방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고 가느냐 생각해 보지 않느냐 생각해 보지 않느냐 그것이 길름과 길치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2015년을 어디에서 있었느냐? 어떤 자리에서 살았느냐? 2016년을 어떤 자리에서 살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혹시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서 봄에도 원망하고 여름에도 원망하고 원망으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또 아니면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염려, 걱정으로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걱정으로 그 걱정 때문에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웃음 한번 짓지 못하고 염려, 걱정이 자리에 붙들려서 한 해를 보내지는 않았는지 혹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거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좌절의 절망의 자리에서의 한숨 쉬며 한 해를 살지는 않았는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불안, 두려움에 붙잡힌 나머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열어가지? 어떻게 내 자녀들을 이런 불안, 두려움의 자리 아니면 죄된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2015년을 아니면 현재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하나님 묻는 말이 아니죠. 네가 있는 그 자리,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질문입니다.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담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에스겔 3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사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람이 참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바라고 등지는 하나님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항상 예타하시면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비록 악인일지라도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짓밟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비록 악인일지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기를 바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인일지라도 그럴지 내게 하물며 이 말씀 먼저 주시고 나는 악인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섭리 수식에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악인도 그렇다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네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망하는 자리입니다. 끝이 안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충정과 회복이 없는 자리, 망하는 자리, 그 길에서 돌이키라. 내가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라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가끔 많은 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민족 중 한 민족을 택해서 자기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체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켜서 피 흘려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주신 우리하고 그냥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 택한 이스라엘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애타면서 외치고 있었듯이 피까지 흘려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간절한 바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자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향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 값을 지불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 지금 그렇게 간 길이 아닙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기 싫은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가 가져다 줄 모든 고통, 전율, 아픔 너무 생생하게 몰랐을까요? 다 그것을 알고 그 십자가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민했다라고, 슬퍼했다라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십자가까지 지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역할을 지킵니다. 어떤 때는 캄캄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캄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캄캄한 길,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 길이었지만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성경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으면 꼭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예레미야가 3장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소망 붙들고 살아야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해서 사라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앞서서 여기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해 보자. 내가 있는 자리,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교회를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도 참 안타깝죠. 저처럼 얻은 이 소중한 시간에 참 이 교회 안에 그 휴대폰 들고 오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말씀 시간에 휴대폰 확인하는 것 좀 정말, 제가 어제도 휴대폰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보니까 졸더라고요. 졸아. 모처럼 새해 첫날 내가 교제하는 한 해의 시작의 그날에 휴대폰과 함께하고 졸음과 함께한 그 삶에 순간 염려가 많이 되고 한 해가 정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정말 한번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남이 아니죠, 누가 말해서가 아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충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회복되는 곳이 있던 거예요. 내 무너진 마음과 부서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애롭고 쓸쓸하고 헝클어진 마음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죄송하지만은 내가 듣다 보니까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답니다. 여보, 그 이야기 몇 번째라고 해요. 몇 번째라고. 좀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는데 우리 딸은 아빠 그 이야기 지난번에 했어라고 딱 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내 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무슨 충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충전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부서지고 무너진 곳이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충전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런 자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게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성찰 없는 삶, 발전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열심, 첫사랑이 바탕되지 않는 분별, 판단, 그것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원망이 되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 앞에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지고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16년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려고 계획하시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그 삶의 목적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 보겠습니다. 오 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참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많은 고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정말 몸을 떠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차원에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의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이 참 좋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내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이죠. 이 생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힘쓰느라. 그게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이 복된 삶임을 쭉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끝까지 살겠더라고. 나는 그 길에 서 있겠다라고.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가정, 우리 교회가 첫사랑이 회복되는 한 해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떤 교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던 그런 구원받고 그렇게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는 그 귀한 간절,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지옥갈 울면서 건져 주었다라고, 이런 귀한 간증들, 난 정말로 주님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라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나눴던 그런 간증의 시간들, 그리고 정말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 순수했던 그런 첫사랑을 저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런 교제가 회복되고 그런 사람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것이 첫사랑의 내용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내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나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선다라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처럼 되어서 산다라는 이 단순한, 이 분명한 사실을 품고 나눴던 그런 교제, 첫사랑. 고린도 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주체인 구원받은 성도들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시작되고 있죠.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제가 어제 그 익산에서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두 번 이렇게 보이더라고.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대도 않는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참 그렇구나. 좋은 것들은 대도 않는 사람들을 선점하고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함께 감사하노니. 이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힘입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주다.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산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하나를 너에게 평안을 주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놀라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줍니다. 여기에 마리아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련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조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그 환경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가 처한 입장은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죄가 있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것. 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모든 성도 중에 너무나 작은 자였다. 내가 어떻게 감히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결과가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는 다 같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맞는 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봉사하는 힘, 여러분의 헌신하는 힘이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감사하니 그 고린도 교회에 대도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은사를 보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을 받쳐주는 모든 근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머니로서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다 무너졌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힘이 여러 모양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실의 바탕을 둔 분명한 신앙.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발도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은사,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소중한 위치, 역할들, 직임들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잘해서,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이 노력함에도 내가 번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서 더 많이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이, 정말 더 많이 애써서 주어진 이치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살았으면서도 내가 있는 이치에 못 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운, 아니면 도움, 주변의 도움, 어떤 세상의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노력해서 했다라면, 머리도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받은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시간, 건강, 물질, 이치를 가지고 주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 짤막한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너희를 불러, 여기 너희를 불러. 첫째는 너희를 불러준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차원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불러준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었느냐에 따라서 내 이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시골에서 있을 때 지금이야 그런 우리 이제 한 동네 마을에 살기 때문에 밥 먹으면 부릅니다. 야 누구야 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놀기도 하고 싫으면 안 가기도 하고
그런 부름 뭐 별것 아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별것 아닌 부름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불러. 여기 그 부르심이란 이야기 1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가 있고 불러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었느냐? 누가 나를 불러주었느냐? 여러분, 어떤 새 정부가 탄생되고 아니면 중간중간 개각을 할 때가 있죠. 개각. 그래서 국무총리가, 물론 국무총리, 그럼 이제 하마평대로 오르죠. 이번 국무총리는 아마 법조계 누구 뭐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분들 어떨까요? 아마 기가 얼마나 관심,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느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부른 경우가 결국 많이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비서들을 통해 가지고 타전하고 불러주고, 그래서 길을 이렇게 기울이고, 개각에. 그래서 저도 가끔 개각에 있을 때 혹시 저 불러주지 않나라고 이렇게 관심도 가져보는데 번번이 뭐 불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국무총리로 각 부서의 장관, 아니면 청와대 비서로 불러주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만한 자리에 앉을 만한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어떤 덕망으로 다 감당할 만한, 물론 흠들이 없는 건 아닐지라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불러주면 어떨까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죠. 영광. 대통령이 불러준 자리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아르바이트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살기로 아예 그냥 안 되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픔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고통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대기업 회장이 전화해서 자네 우리 회사 좀 오라라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아마 만약 그렇다라면 아마 죽기 살기로 평생 아마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한 사람, 죽음밖에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의 죄 많은 여자, 사람들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여자, 주님이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받으면서까지 그 여자 찾으러, 만나러 그곳에 가서 그 여자 불러줬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와 보라. 내가 만난, 내게 행한 일을 한 그분 와서 보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를 불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불러주던 당시 우리가 있었던 위치, 자리, 어떤 역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을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괜찮은 자리, 능력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택도 없는 자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리,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도 보람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보람이 없는 자리, 아무런 결과가 없는 자리, 망하는 자리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라에서 불러줄 때는 괜찮아서 그분들이 이미 공부도 많이 해놓고 다 준비,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물며 대도 않는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망하는 자리, 의미도 가치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남 뒤치다거리 하다 망할 수밖에 없는, 늙고 병들고 망해야 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참 원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 그런 사람 참 쉽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고 가까이 가면 역시 그 사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아침에 해가 바뀌면 주소록 만들어요. 주소록. 제가 봐도 오타가 너무 많이 났어요. 화낼만 하더라고. 화낼만 해요.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오타가 많이. 그래서 여기 저기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잠재웠습니다. 어떻게 잠재웠을까요? 사람이 한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입 딱 다물어지더라고. 그 주소록을 만든 사람들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흠 많은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이 만든 것이 완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완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러주신 분이, 놀라우신 분이 나를 불러줬고, 부름을 받을 때 내 이치가 망하는 자리, 방황하는 자리, 하나님 없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불러줬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원수는 짓밟아져야 됩니다. 원수는 망해야 됩니다. 그게 원수가 받아야 될 결과입니다. 원수 됐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랴. 구덕인 인생이라.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라. 구덕인 인생이라.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압니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던 우리임을 압니다. 그러고도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한 자리, 교제케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택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 주님이 주인된 자리, 주님이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이 책임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KTX 타고 광명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익산에, 벌써 익산 따는 11년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나오는 순간에, 그 플랫폼에서 딱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딱 앞에 큰 건물 앞에 안철수와 함께가 딱 붙어 있어요. 선거 때랑 금방 알 수 있죠. 안철수와 함께. 그분은 안철수와 함께해서 뭔가 이번 이제 선거에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이쪽으로 차 있는 곳으로 딱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천정배와 함께 천정배와 함께. 예, 천정배 씨도 대단한 분이죠. 호남이 낳은 천재라고 수재 중에 수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철수도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들 그렇게 썩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사람들인데 실제 삶의 내용은 저보다는 못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리는 평안, 제가 가진 소망 근처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썩 지혜롭게 말하고 사랑을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많이 배움은 있고 머리는 뛰어나고 지식은 풍부할지라도 썩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세상을 읽는 눈도 그렇게 썩 뛰어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데 이건 제 평가입니다. 천정배와 함께, 안철수와 함께, 저쪽 나라는 박근혜와 함께, 또 김무성과 함께 그러겠죠. 토사구팽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함께 해본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주님이신 그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요한일서 1장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자리, 우리가 자주 모이는 자리, 때로는 식상해 보입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 어제 세상에 별의별 행사도 많았을 겁니다. 굉장한 대단한 어떤 분은 호텔에서 엄청나게 지내고 섬을 통째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 도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교제의 자리 온통 주님은 모든 시선이 이곳을 향하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각각 이런저런 형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같이 연합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또 일꾼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자리, 주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그 자리, 같이 연합해서 한 화음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자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명함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명함을 만들어 내놓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 딱 하면 시선이 따가워지죠.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지. 딱 그러잖아요. 참 내 소속을 밝히기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면 저를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서로 알아줘. 우리가 안 알아주면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냉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냉대하는 눈빛 약간 흘기면서 저것들 이단들 이렇게 저것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알아줘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알아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뜻은 함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그건 확실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데 확실히 깨달았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자녀들 앞에도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그동안 잘해놓은 것 갖고 내가 그때 지금까지 잘했잖아. 그것 갖고 안 통합니다. 잘하다가 아이들이 조금 그래서 야, 너 이게 생활이 뭐야? 조금 하면 성질 부렸다 싶으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슬슬 얼른 피하면서 바람이 벌써 싸늘해집니다. 그렇죠? 저도 애써 잘하다가 집사람한테 한번,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모르게 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왔어요. 한참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결론은 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실수했죠? 순간적으로. 여보, 나 지금 바쁜데 좀 이따 하면 안 돼. 이래도 됐는데 좀 듣다 보니까 은근히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왔어요. 왜 지금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자매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썩 귀담아 들을 만은 별로 없잖아요. 시시콜콜한. 그래서 결론은 뭔데 했다가 근데 얼마나 이제 무안했겠죠. 뭐 결론이 있습니까?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그 회복하냐라고 며칠 걸렸습니다. 얼마나 눈치 살살 보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예민한지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내 자녀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잘한 것만으로도 제법 잘했다는 쟤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안 통합니다.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해야 되는구나. 절대 몰라줍니다. 어떤 때는 서운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나를 모를까? 엉뚱한 이야기 듣다 보면 저렇게 모를까 싶을 때 그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내롭고 살면 살수록 고독하고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먼저가 아닙니다. 전도 함께가 먼저입니다. 함께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함께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 풍성하게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그 신실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도 않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에 앉혀놓은 우리는 반번히 틈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새 계명을 누구에게 줍니까? 너희. 여기 너희가 중요하죠. 너희에게 주노니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닙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본 사람, 새롭게 된 사람, 새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여기 너희는 그런 뜻, 새로운 주인을 만난 사람,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 아무나가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이 약속해 준 소망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러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네 인격으로, 네 성품으로, 네 지식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태도 않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사랑할 수 없겠니라고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리면 여러분 사랑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사랑을 바탕에 둔 믿음, 소망.
관계, 어떤 경우도 이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회복돼야 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내게는 소망을 주셨다. 주님이 내게는 평안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금까지 젊어서 늙기까지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라 소리 안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자기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기 싫은 그 십자가 그 길, 지기 싫은 그 십자가까지 지면서 너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엄청난 값을 주고 태도 않는 너를 값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고 않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참, 만약 주님이 왜 힘든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주셨을까? 뭡니까?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탈무드에 죽음과 결혼은 늦을수록 좋다라는 뭐 이런 격언도 있다고 그래요. 참 모든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그 아내 비유 맞추기가 쉽습니까? 남편 뭐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런 가정이란 소중한 공동체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왜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만약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부모의 자녀 사랑은 조건이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정말 그것을 잘 몰라도 외면해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정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바람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우리를 애타면서 사랑하실까라는 사랑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조금은 맛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리, 우리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어제도 목사님 그 전도에 대한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에 정말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리, 희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시대,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면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된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몸이 필요하다면 몸으로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고 전도하고 연합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가 또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어떤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고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지켜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나쁜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내비둬도 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여기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이 말은 뭡니까? 낭망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형편 환경으로, 내 경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낭망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낭망을 이기는 힘이,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비유를 들어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시켜주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비교시키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는 별 관심 없습니다. 공정한 공평한 것, 과부하 억울한 것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정말 기득권층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도 과부가 귀찮게 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말씀을 하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장 4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예.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남편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는, 비교적 자녀는 못 낳았지만 남편은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자녀가 없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았다는 겁니다. 뭐 한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죠. 근데 이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막은 것을 무슨 제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의사가 동원된다고 이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한나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는 거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있는 실로에 나가서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태를 열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 막았어요. 근데 한나는 그 문제를 엘가나를 탓하고 엘가나를 원망하고 자기를 탓하고 아니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을 해서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 해서 정말 귀한 사매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문제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자라주니까 뭐 사업이 내 마음대로, 직장이 내 마음, 어느 것 하나.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좌절로 낭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좌절로 낭만할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될 때 그럼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어느 것 하나 쉽게, 하나님 쉽게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출애굽의 길입니다. 출애굽의 길은 뭡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여정을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과정까지 홍해바다 앞에 설 때도 있고 물이 없어서 갈증 속에 탈 때도 있고 정말 이런저런 마치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정말 내몰린 가운데 방법이 없어서 떼약볕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의 그 문제의 답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함으로 해서 그 문제의 답을 얻고 기쁨이 되고 그 아픔이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그러다가 좌절로 낭망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여호수아는 눈만 뜨면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전쟁을 수없이 치렀는데 그 전부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어떻게 그가 그 많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10번 전쟁이 이기다 한 번만 지면 치명적입니다. 인구도 적고 나라도 조그만하기 때문에 치명적이죠. 얼마나 그 전쟁의 때마다 얼마나 긴장됐을까?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을 여호수아는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승리를 이끌었을까?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멋지게 인생을 살고 마무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귀한 믿음의 간증과 함께 삶을 마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많은 계기가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된 놀라운 사실은 아마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지 않을까?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팔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내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 이 시기는 출애굽 약 2년 후쯤 됐을 때, 2년쯤 됐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이겠죠. 뭔가 기대를 가지고 금방 나타날 줄 알고 출발했던 가나안 땅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몰린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광야 힘든 그런 가운데 전쟁에 능한, 그리고 아주 잔인한 족속, 역사적으로 전쟁에 능한 족속이고 아주 잔인한 족속이 아말렉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에서 도말하라고,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아말렉 때문에 광야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아말렉이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앞장서야 되는 모세가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 아말렉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러 면에서 아말렉 족속과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산 위에 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얼마나 계속 손 들 수는 없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한순간에 전세가 반전이 됩니다. 지는 전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얼른 손을 들면 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기는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전쟁을 맨 앞장에 서서 전쟁이 임하면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을 겁니다. 손을 들면 이깁니다. 이게 모습 무엇일까요? 모세는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맞서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계속 손들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같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말렉 속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모세에게 있어서 두고 소중한 자산이 되고 믿음의 귀한 추억이 되고 모세가 끝까지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항상 이것이 그렇구나.
비록 여러 면에서 전력, 대단치만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서 승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태를 닫으시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기를 바라시고 태를 닫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아픈 마음 하나님께 돌아 기도할 때 태를 이어서 3회를 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준비해 두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들면 이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반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경험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내 지혜가 통할 때도 있습니다.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 방법이 통했다고 다음에도 그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변화되지 못해서 무너진 예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세상에 좌절, 절망, 자포자기, 요즘 시대는 포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하고 인간관계조차 포기하는 포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왜 포기할까요? 왜 좌절할까요?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합니다. 두드리는데도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진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합니다. 구하지 않는데 얻어지고 찾지 않는데 찾아지는 것.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그것이 두고두고 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갑작스런 갑작스런 로또의 당첨, 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짧은 기간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진통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수준은 높아졌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에너지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구도 그러죠. 우리 그 국가대표 수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축구 수준은 프리미엄 수준입니다. 메시 수준, 메시. 축구 보는 수준은. 우리 대표 수는 메시처럼 하기를 바라는 메시는 한 사람이거든요. 호날두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수준은 높아졌는데 선수들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하니까 열심히 뛰고도 도상 욕먹는 것이 운동선수들이지 않을까. 뭐 정치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전도인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수준, 말씀의 수준 높아지고 모든 기준은 높아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쳐주는 삶은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판단은 합니다. 정죄하고 자기 기준대로. 잘못하면 교만, 해지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을까요? 구할 때 얻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이고 보람입니다. 그것이 경험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의 자산 추억이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세상은 찾아도 안 찾아집니다. 두드리는데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모든 문을 안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죠. 도저히도 안 열리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보람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거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참 굉장히 큰 손실 중에 하나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한다고 구하지 않아요.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것, 큰 손실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삶 가운데 많이 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비록 시간, 인내하는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떤 경우도 외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뒤에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을 받쳐주고 있습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헛되지 않는 수고.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수고입니다. 세상은 헛된 수고가 많습니다. 선이 악으로 갚아지는, 돌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내 선의가 곱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선한 뜻이, 정말 내 진심 어린 마음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로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상을 주시라고, 상을 약속해 두시고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 꿇어 보십시오. 저도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피곤하고 잠 못 줄 때 좀 자고 싶다가도, 아차, 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꼭 갖고 있습니다. 애를 씁니다. 어떤 때는 자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여러 일들,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하는 자리 있어야 됩니다. 너 어디 있나?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기도로 출발한 하루,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시간, 한 날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했는데도 어떤 염려스러운 상황이 주었을 때 거기는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옵니다. 기도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 당황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됐습니까? 원망, 불평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문둥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까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아마 문둥이 10명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마 문둥이들만이 사는 어쩌면 버려진 사람, 스스로 생각보다 저주받은 사람,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 절망의 사람들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러 주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마침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귀신도 쫓아내어주고 문둥이도 소경이 눈도 떠주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을 먹이 놀라운 사실, 죽은 자도 살렸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예수란 분이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들었을 때 안 믿었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속에 눈을 누가 떠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실 확인됐을 때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근데 문둥이들이니까 밖에 나가면 돌멩이 맞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문둥이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는 외면하지 않죠. 여기 소리를 높여 가르쳐.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고쳐주게 됩니다.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 문둥이 하나만 주님께 나와서 큰 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절하고 나머지는 다 떠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원하던 일 아니었을까요? 그 문둥병이 가져다 주는 그 저주, 고통, 미래조차도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기를, 이건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바람. 근데 그 고쳐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서 진짜 문둥병이 고침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대했던 대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의 보잘것없는 문둥이, 문둥이끼리도 아마 그 다른 문둥이들이 자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아마 그 손가락질 받고 저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둥이를 고침받은 분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들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겠죠. 근데 문둥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보고 싶은 것들 많았을 겁니다. 주님이 날 고쳐주신 것은 아마 그들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보고 싶었던 일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자기들도 하고 싶었던 그 일에 중심을 둔 나머지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마다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또 쫓아서 그들은 다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 문둥병조차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실 것이 그건 문둥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선 현실적인 문제, 자기 하고 싶은 것들, 그동안 문둥이라는 그 이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 현실 따라 바쁜 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을까요? 내 문둥병조차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분께 내가 찾는 사랑, 내가 찾는 행복, 내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 내 모든 것이 그분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분께 자기 삶을 맡기기로. 여러분 문둥병만 고쳐줬다고 그분의 특별히 변화된 거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다 해결될까요? 만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홉 다른 문둥이들은 현실 따라 바쁜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계속해서 누리고 얻고 누리고 받게 될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보다는 현실 따라 형편 따라 바쁜 대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분은 저분이라면 모든 것, 내 미래, 정말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 모든 것이 그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돌아와서 그 주님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 여러분, 감사의 자리. 감사는 축복을 여는 축복의 문입니다. 통로입니다. 감사는 저속한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덕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평할 일이 주어지니까 불평하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탓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인간에서 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진정한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미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오늘의 염려, 오늘의 걱정, 오늘의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소망할 수 있고,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카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도 얼마 전이죠. 월급을 이제 노란봉 꼽았고 월급을 현찰로, 현금으로 받는 월급을 받던 시대는 가불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한 달 월급 받아서 좀 여유있지가 못하니까 어떤 때는 모자랍니다. 그럼 중간에 미리 가불에 쓰거든요. 미리 월급에서 이번에 50만 원만 가불, 그 가불 갖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월급 나오면 그거 까고 이제 받고 그러죠. 마치 가불처럼 하나님 앞에 미리 가불해서 이렇게 아마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현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시련이, 지금의 아픔이 주님께서 주실 기쁨으로. 그래서 고난에 경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작은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 큰 것, 영원한 것, 잠깐의 고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혹시 그 아홉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 따라, 형편 따라, 바쁜 대로 당장 주어지는 그 일 앞에서 주님과 관계, 주님이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그 길보다는 바쁜 대로, 형편대로, 현실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정말 내 문둥병조차도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충분히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주님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그 자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다른 분들이 구원받는 그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루어주는 자리 지키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내가 있는 위치, 역할을 확인해 본다라면 올 한 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무익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이 친히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 장래가 보장된 자리,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약속된 자로 불러서 교제케 해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장래가 보장된 자리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사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소망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장래가 있고 하나님께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관계되어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